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원망 없이 인내하라. 원망 없이 인내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고백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는지.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죠. 계속 앞에서도 야고보서 앞에서의 내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경계를 하셨어요.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망들은 우리 안에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 없이 우리가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부메랑을 가지고 혹시 놀아본 적이 있나요? 부메랑을 기억자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던지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재미있죠? 멀리 간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던지고서 멀리 다른 데 막 쫓아가지 않고서도 다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바로 이 부메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부메랑이 만약에 그 끝에다가, 양쪽 끝에다가 우리가 창을 거기다 달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은 어떨까요? 이 부메랑은 오히려 무섭죠.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고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메랑이 오히려 두려운 겁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강림에 대해서는 믿으시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의 강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강림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재림하실 부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부분들, 고난받는 부분과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났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들이 부활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대로 예수님이 다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우리가 거쳐갈 곳을 예비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또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실 그 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강림을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이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참아야 되나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 어려움들, 아픔들을 그냥 받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소리쳐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그 아픔들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정말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몇 배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나에게 악을 베풀지 못하도록, 아픔을 주지 못하도록,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보복을 해요. 창세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나를 창으로 상하게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나에게 아픔을 주면은 그걸 77배로 갚는 일들이 일어나서 땅의 죄악이 관영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삶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주변에 보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믿음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부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끊이짐 없이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정말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예로 이 세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농부에 대한 예를 들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죠. 이른 비는 파종을 한 이후에 싹이 나기 위하여 그 이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있어야 싹이 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늦은 비는 싹이 난 이후에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씨를 뿌려서 그것이 비를 주시지 않냐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먹어야 할 그 씨들이 헛수고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땅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반드시 주의 강림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역경과 불합리한 대우들과 착취와 아픔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동일하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비록 악으로 우리에게 대항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왜 뿌리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할 그 날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듯이 농부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열매를 그래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부활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또 우리가 그 날을 경험하게 될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길이 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도 길이 참고 농부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그 12지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있고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잘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이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길이 참으면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림이 없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농부들이 열매를 얻기까지는 많은 고생들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지 않습니다. 심고 나서 풀도 매줘야 하고 소독도 해줘야 하고 또한 늘 돌봐서 혹시라도 무슨 다른 것들의 피해가 없는지 요즘에는 많은 짐승들 때문에 정말로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들에 그래서 짐승과의 싸움도 벌여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져요. 그 시간들을 참고 인내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사랑을 베풀어 줄 때에 열매는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이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길이 참는 가운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참으려면은 우리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서 참아야 내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을 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반대로 원망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 때문에 망하게 되어졌죠.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뭇길을 걸어가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물이 없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한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여 주시는지 구별하여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다고요.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강력한 군대들은 하나님이 몰살시켜버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았다면 3일 동안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끝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멸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 불을 꺼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는 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끊이지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에 세상이 바뀌어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졌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졌었는데, 그것이 언제 우리가 식어지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했나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로 원망케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을 멸망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면, 쫓아내면은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은 폄하하죠. 그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저들은 그렇게 악한 말들을 행해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업을 얻을 자들인데 서로 원망한다는 거죠. 그 원망은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어려움들과 환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을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같은 지체들에게 그 문제를 전가시켜서 너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이것이 나와 함께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저지를 수 있어요. 죄들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했을 때는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완악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에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들이죠. 이렇게 지금 야고보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원망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죄인 줄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분명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원망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언어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고요. 또 5장 앞절에서는 부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할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기억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쫓아가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이다.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사단의 말인지, 무엇이 세상의 말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얘기하죠. 얼마나 이게 촉박해. 문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문만 열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헐벗었고 눈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문을 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온전한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도 지금 주님은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것.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지나왔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부를지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날인지 아니면 몇십 년 더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언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세상적으로든 하나님이 임하실 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재림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는 삶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곳에 우리가 처해 있든 우리의 그 날이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사명을 주셨고 이 본분을 주셨고 나의 일들을 주셨다면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오늘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준비된 삶을 살고 또한 오늘 말씀 앞에 선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된 삶이요.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을 준비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또 얘기하시냐면은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나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어떠했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매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참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증거하다가
그들은 죽음까지 맛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보라는 거죠.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자기의 길들을 고집하고 그 길을 계속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들과 학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스가랴 같은 경우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난이 온다고 그들의 삶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이 회개하기까지 돌이키기까지 계속해서 전해했던 그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봐라.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든지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욥이 얼마나 인내를 하였는지 욥의 인내의 결국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의 많은 길들을 걸어갔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욥이 그렇게까지도 고백하잖아요. 정말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태어날 날들을 저주하까지 하면서 그가 그 고통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그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아픔들을 주었는지를 그는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한 그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결말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의 결말은 이전보다도 갑절로나 더 재물적으로 축복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전에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을 옆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죠. 그가 회개하고 욥한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달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회복해 만들어 주세요. 그의 자녀들 다시 하나님께서 더 주시죠. 10명의 자녀들을 주는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딸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거기에서 끝나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은 더더욱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이전에는 내가 귀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제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욥을 세워주시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아픔들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가? 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은 또 욥의 삶에다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 견줄 수도 없는 거죠. 욥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견줄 수 있겠어요? 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에서 떠나며 살아갔던 욥이었는데도 고난과 역경들이 그의 앞에 있었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앞에 주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경험케 되어질 터인데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그 영광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주실 영광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우를 받아도,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처우를 당해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받을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짧은 것 아니겠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영광은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받을 그 영광을 어떻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욥의 인내를 보고 그의 결과를 본다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원망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맹세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맹세를 할까요? 맹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맹세하지 않아도 참된 것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꼭 맹세해야만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맹세해야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삶을 잘못 살았어요. 맹세 없이 살아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힘이 있어요. 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미사 여구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갖다 덧붙여야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거죠. 사기꾼들의 말은 참 말이 많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오고 그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는 우리의 거짓됨을 포장하기 위함이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가 거짓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맹세를 통하여 뭔가 가치 있는 것, 뭔가 귀한 것, 뭔가 권력 있는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을 붙여야만 내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말들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옳게 여기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옳은 거면은 내가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다가 미사여구를 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는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면 돼요. 그것이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만 우리가 보이면 돼요.
이게 바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미사에 여부를 붙이며 맹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맹세가 필요 없어요. 단지 진실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맹세의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지금 맹세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성전의 예물로도 말고 너희의 머리카락으로도 말라. 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자기가 주권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이후에는 내가 그 맹세한 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권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던 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권자라는 거죠. 자기가 입법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맹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것은 정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어지고 불의한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인정받을 것이다. 내가 불의함을 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로 살기를 야고보가 지금 요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끝까지 길이 참으며 특별히 우리 안에 원망과 또한 이런 맹세함 없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정말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응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회개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 안에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원망함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말에 실수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길이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은 이미 우리가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